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종종 보면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은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맛도 또 신앙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런데 무엇인가 그 삶에 무미건조한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어떤 기쁨도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갇혀 있고 또 내 상황의 문제, 어떤 세상의 어떤 흉한 일들, 이런 일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어떤 평가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앙인들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은혜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이 변해야 되고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이 좋은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았던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볼 때에 정말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인정만 받을 만한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구제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또 자신 스스로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또 하나님의 화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금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고 또 성결하고 또 신앙에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세상에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전에 보니까 금식, 단식, 절식 같은 말인데 의식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식은 먹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보통 금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도 물도 먹지 않으면서 절대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샤워도 하지 않고 양치할 때 물도 사용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 물과 완전히 접촉하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씩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금식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의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적인 금식이 있어요. 내시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또 이유 때문에 단식하고 또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군부 독재 정권 때문에 많이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이 단식하고 또 금식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종교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종교적인 금식의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무슬림의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아요. 또 유대교에서도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교회나 카톨릭에서는 특정한 시기, 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날짜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건강도 또 미용에도 유익이 있어지는데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또 즐거운 것을 멈추는 것,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식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는 그런 수단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제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어져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구라든지 세상적인 욕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순절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많이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금식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음식보다 더 많이 유혹되어지는 것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강력한 유혹을 절제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핸드폰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핸드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핸드폰,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또 자신을 신앙을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만큼 금식하느냐가 중요했어요. 며칠을 금식하느냐, 몇 번을 금식하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또 얼마 기간 동안에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의 자랑의 조건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고 형식에 그치는 자신을 과시하는 외식이 되어지는 그런 금식으로 치우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자세로 금식을 했는지 이사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는데 4절 제가 읽고 여러분 5절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도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논쟁도 하고 다툼도 있고 폭력도 같이 행사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식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금식,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금식,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금식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께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또 얼굴을 더럽게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금식은 자기에게 자랑은 되어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형식적인 금식을 그만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먼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2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은밀하게 금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끌어안은 것 같은 얼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픔과 근심을 다 끌어안은 것 같은 얼굴을 취하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배가 고프니까 기쁠 수도 없고 얼굴이 웃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금식을 하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가셨다고 합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몇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 날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여자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존경심도 가게 되어지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잠시 후에 또 하나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 분들이 기도원을 내려와서 이 가게에 들어가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한 분이 물건값을 좀 깎기 위해서 그 주인과 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정말 보지 못할 그 목사님이 보지 말아야 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40일 금식했던 그 사람에게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그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그 주인과 싸우고 다툼을 했다면 무슨 의미가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차라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말지, 또 금식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지, 왜 이야기했다가 존경심도 받고 또 욕도 먹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이런 사고를 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금식은 자신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식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마음의 욕심들, 또 세상적인 갈망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내려놓는 시간이 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이 금식의 시간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은 그동안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이 금식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금식은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입으로 떠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금식은 우리 영혼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금식은 평상시에 끊지 못했던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한 후에 자랑할 필요 없이 금식할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하게 신앙이 있고 구원도 있고 큰 역사와 또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은밀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금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머리도 감고 또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면도도 하고 또 금식할 때에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씀은 어떤 특별한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몸 단장을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도 특별한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나를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인간의 자랑을 위해서 슬픈 기색을 띠거나 또 아픈 환자의 모습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한다고 광고하고 유난을 떠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금식은 특별한 상황과 날짜와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경건한 삶은 정말 특별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삶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특별한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야 되고 밥 먹는 시간이 거룩해야 되고 일하는 시간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고 또 경건했던 사람 대표를 든다면 아마 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 뒤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종종 생일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일 파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불미스러운 일은 있지 않았는지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보통의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그 삶이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 구석구석에 다 확장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음식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금식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금식이고, 그 음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금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욕과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과 비방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과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입의 금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금식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눈에 금식이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이런 것을 눈의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음란하고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눈의 금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귀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들을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는 그런 귀의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를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람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 싸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잘못된 정보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손과 발에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또 가야 할 곳에는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는 손과 발에 금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또 미워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이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이 거룩과 또 성결함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부터 잘 관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금식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금식의 확장이 되어져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 그 자체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금식하고 많이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함을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의 경건이나 금식을 내세울 필요 없이 은밀하게 금식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금식이 확장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눈이, 입이, 마음이, 손과 발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은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금식이나 여러 가지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